우리 시간 정돈된 마음 가운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세상이 나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짱이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월 2일) 3.1 기도회를 신앙고백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겠습니다. 주를 의지하며
상봉되며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마다 일마다 붙들어 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각 처소에서 온 맘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기치 못했고 금방 끝이 날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과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타격을 주고 있는데, 비록 예배 형식은 변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정자들 위해 함께하사 당리당락에 눈멀어 나라와 국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산돌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사 선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교회 주일학교를 기억하사 침체와 위기 중에도 어린 생명들을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귀한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12절 말씀됩니다. 구약 325페이지입니다. 구약 325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앞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승리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아감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우리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하시를 믿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게 하신 일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듯이 우리의 삶에 밝히 비추사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진정으로 죄를 멸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의 삶이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갖다가 누리는 땅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갖다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2절을 보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후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칩니다. 이 말은 앞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는 전쟁하라는 것이죠. 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얻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길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듯이 길갈. 길갈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이 있는 곳. 그래서 기념비를 그곳에 세운 곳.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한 장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길갈은
작전 본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버나움은 전초 기조가 됐듯이 오늘 길갈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장소죠. 그래서 승리할 때도 길갈로 갔고요. 패배했을 때도 길갈로 갔고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서 돌로 만든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확인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삶의 능력인 것을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갖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승리의 삶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 결핍된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선명한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선명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이 상황은 아주 전략상, 그러니까 중요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순간입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전면전을 펼쳐서 여리고를 갖다 무너뜨려야 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리고 성과 싸우기 전,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준비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할례, 또 한 가지는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결한 자가 되어야 된다.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은 성결해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처럼 먼저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가장 강한 성,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 강한 성, 여리고성이 첫 번째 그들이 쌓아야 될 성임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와 유월절입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순종임을 잊지 말을 것입니다. 듣는 말씀인가? 아니 우리가 행하는 말씀인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이 할례 의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 식구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먼저 아브라함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백성다움의 표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이 실행해야 될 그러한 의무에 대해서 수백 년 뒤 율법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여러분 삶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전쟁이 임하기 전 먼저 할례를 받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한번 2절 말씀 보실까요? 예. 여리고를 치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2절과 3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4절 가서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사람들, 그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고 여리고와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대가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할례 없는 자였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할례 없는 자로 지내게 됐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그 땅의 축복의 땅에서 승리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할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 가서 보시면은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그 다음에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각 진중에서 낫기를 갖다가 기다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것의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란 말은 돌무더기, 또 한 가지는 굴러간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9절에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길갈에서 할례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갖다가 다 굴려보내고 또한 종의 수치를 갖다가 다 굴려보내고 광야 생활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겪었던 모든 그런 것을 갖다가 다 굴려보내는 수치를 광야 생활을 주셨다가 다 굴려보내는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주셨음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저들은 하나님께서 버렸어 이렇게 이런 조롱했었죠. 근데 이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거기 1절 말씀 5장 1절 보실까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 속에서 오늘 말씀하셨듯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러한 모습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모든 수치를 갖다가 다 굴려보내는 다 없애버리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할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다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는 앞으로 축복이 있고 너희들은 앞으로 삶의 승리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세례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공개적인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다운 삶을 갖다 또 요구하게 된 것이고 그들의 삶은 거룩해 될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늘 그들은 할례 받은 것을 보면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됐던 것이죠. 또한 할례를 받는 것은 이제 공동체에 속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포함이 되었다. 이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됨을 누려야 되고 하나됨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갖다가 힘써지게 될 그러한 의무가 주어졌음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할례와 관계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가서 보시면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죠. 12아들 외에 딸이 한 명 있었는데 디나입니다. 디나. 이처럼 그 야곱의 식구들이 세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 딸 디나가 세겜의 여자들은 어떨까? 그러면서 구경하러 나갔어요. 그럴 때 세겜의 땅, 세겜이 이 디나를 갖다가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의 오빠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우리 같이 언약을 맺고 내 아들과 이렇게 결혼시켜서 우리 함께 살자.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제안하러 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없는 가운데 그 오빠들이 그 하몰과 세겜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할례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남자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이 세겜이 디나를 갖다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하몰의 가정에서 세겜보다는 귀한 자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하몰이 그 세겜의 모든 백성들을 갖다가 회유하죠. 너희들 이들이 왔는데 저들의 그런 재산들을 봐라. 소와 양들을 갖다 봐라. 너희들이 저들과 함께하게 되면 할례를 받게 되면 저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것이 되고 우리와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됩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가장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럴 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둘째와 셋째 시몬과 레이가 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세겜 사람들 남자를 갖다가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할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 있어요. 요즘과는 또 다르게 여러분 거기 2절과 3절 보시면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요.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죠. 부싯돌로. 오늘 보면은 그 길갈이라는 곳은 여리고성 경계 오른쪽입니다. 우리가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곳은 지나가지 않았지만은 그곳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산 밑에가 까매요. 돌이 아주 까맣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은 철이 속해 있기 때문에 이처럼 까맣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부싯돌을 만들어서 이처럼 할례를 갖다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다니요. 할례를 행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할례 받는 이 상황에서 있을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나와서 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할례. 이것이 여러분 할례입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싸움을 앞두고 할례를 받게 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또한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고통을 통하여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 먼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와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먼저 유월절 전에 왜 할례를 행하게 됩니까? 유월절 전에 할례를 먼저 행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 의식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요즘 말하면은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에 임하지 못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때 먼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이거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째 되는 날 여러분 거기 한번 4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4장 19절 보고 오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4장 19절 보시면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길갈에 진침해. 그들이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게 되고요. 오늘 10절 가서 오시면은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돼 있죠, 여러분.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동안 유월절을 갖다 지키지 못한 것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출애굽할 때 처음 지켰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또 두 번째 지키고요. 그 뒤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를 갔다가 40년 동안 돌게 되는 동안에는 광야에서는 도는 동안에는 그들이 불순종 가운데 있을 때 할례를 행하지 못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징계를 갖다가 다 굴려버리고 이제 그들에게 축복을 주물. 그래서 할례를 여러분 행하게 만드시고 할례가 있은 다음에 그들에게 그동안 지켰지 못했던 유월절 지키게 만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성찬에 임하지 못함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은 구약의 이처럼 할례와 유월절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도 한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십자가의 피 흘림, 어린 양의 피는 단 한 번 흘려졌습니다. 이처럼 출애굽도 한 번이고 십자가 사건도 한 번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명하셨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세례받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며 말씀하신 것은 성찬식이죠. 성찬식. 계속해서 기념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가 있을 때나 삶에 어려움과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나 우리가 돌아갈 곳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그들에게는 길갈이죠, 여러분. 길갈. 하나님의 능력. 우리로 하여금 늘 십자가를 갖다 묵상하라고 그러죠.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매일매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체험하며 또 기억하고 확인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처럼 성찬식 갖다가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이것을 기념하여 내가 올 때까지 지키라고 예수님이 제정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 갖다 여러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매주 교회에 잘 나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 대신에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란 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력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모든 것, 율법의 모든 청구 다 청산하셨고 그다음에 모든 정죄가 그에게서 다 종결되었죠. 그래서 죄책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마무리됐습니다. 어느 것도 우리들에게 마귀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우리들에게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몸을 갖고 있는 이상 죄를 지을 가능성, 연약한 죄에 빠질 가능성을 갖다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에는 죄보다도 더 큰 능력이 있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십니다. 모든 죄를 누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오셔야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러 갑니다. 이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 능력을 매일매일 묵상함이 우리 앞날의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경험은 매일입니다. 매일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내가 고백했어. 20년 전에 고백했어. 이런 부분이나 고백한 자라면 매일 지금도 십자가가 항상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조진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진정으로 잘하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고.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살게 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자랑하고 또한 자기의 집을 자랑하고 자기의 자동차를 자랑하고 자신의 가문을 자랑하고 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고 자신의 또한 물질을 자랑하고 이처럼 등등등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자랑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라고요.
날마다 진정한 능력인 십자가를 여러분 경험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근데 다른 이름이 무교절입니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습니다. 이 말은 구원받은 자라면은, 출애굽을 한 자라면은 앞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우리 한 군데만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뒤로 쭉 넘기셔서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을 여러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넌 뒤 불과 사흘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요단을 건너고 바로 할례를 행하게 되고 사흘째 되는 날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것도 여리고 평지에서 여리고성 앞에서 적군 앞에서 이처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사탄의 바로 턱 밑에서 우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은둔 속의 안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생활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여러분 체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는 요단을 건넌 자들이 전투를 앞에 두고 그들의 목전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행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진정한 할례의 의미와 유월절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나 좌절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함이 진정한 복임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로만 듣는 믿음이 아닌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다시 한번 우리가 싸우기 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기 전 다시 한번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삶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은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마음,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의 마음,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1장 부르겠습니다. 461장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가지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서 오늘 3일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